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더불어숲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3년이 지나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잠실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썰렁하지 않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감사의 예배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가족들 있는 것은 그대로이나 우리 김윤정 반주 집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꽃장식도 이렇게 김윤정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매주 해주시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앞을 달려가다가 또는 어떤 정신줄을 놓을 만한 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어제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예전에 가수였던 듀스의 우리는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제목하고 똑같아서 깜짝 어제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그리고 여긴 어디인가? 더불어숲교회 3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몇 달 동안 제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선물은 뭘 할까, 말씀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날짜가 안 맞아서 그냥 저희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위의 지인들을 초대할 생각이었는데 또 센스 있게 날짜를 맞춰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행복자입니다. 여긴 어디인가? 여기는 에베네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뭐가 달라졌죠?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로다인데 예전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번역 버전이 달라지면서 원래의 맛을 잃은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훨씬 더 와닿는 겁니다. 이문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도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신명기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기 싫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삼으셔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 120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 참 행복하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봐도 이스라엘 그 역사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간섭이며 은혜이며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겠죠. 제 삶을 돌아보니 48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니 60년이 흘렀죠. 네. 어느 한 해도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고 장영희 교수는 수필집을 냈는데 그 수필집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입니다. 더불어 숲교회도 기적이고 이후에도 기적입니다. 이 고 장영인 교수가 젊을 때 안순건 장로님이 미국 가서 공부하신 것처럼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미국 주립대학교에 갔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목발을 짚고 도서관에서 무려 6년 동안 엉덩이에 종기가 생길 정도로 밤을 새워서 논문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논문 초고. 완성한 논문을 가지고 LA에 있는 언니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언니하고 엇갈리면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뉴욕 공항에 딱 내렸는데 자기 친구가 마중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커피를 마시려고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에 딸이 후다닥 들어오더니 방금 밖에 세워둔 자동차 트렁크를 어떤 도둑이 짐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논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려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다 날아가고 이런. 저는 그런 일 없지만 그럼 정말 그냥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막 복사해 놓고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 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전동 타자기로 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6년 동안 해서 이제 논문 패스만 앞두고 있는 그 논문 초고가 한 부밖에 없었는데 그 도둑이 훔쳐간 거예요. 도둑한테는 아무런 쓸데기 없는 그냥 고물상의 종입니다. 종이. 근데 이 여인으로서는 6년의 피와 땀과 눈물이 갈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기절 안 하겠습니까? 의지가 아무리 대단한 여인이라도 4일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무거운 커튼을 딱 치고 5일째 되는 날 안 씻고 안 먹으면 내 모습이 어떨지 싶어서 거울 앞에 자기가 내 몰골을 봐야 되겠다고 딱 섰습니다. 비틀거려서 거울을 보는데 유령 같은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야 논문인데. 그래, 살아있잖아. 그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 해도 되는 수고를 1년간 더 해요. 그리고 논문을 완성하고 그 헌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냥 완성할 수 있는 논문, 그냥 받을 수 있는 학위였지만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순탄했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절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도 기절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살아만 있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말고 우리 인생의 광야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쇼를 펼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광야에 가봐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고기를 광야에 안 가보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벼랑 끝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 떨어지는 순간에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음을 그때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벼랑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하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숱하게 구원하셨는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신발이 없는 것을 불평했다.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 좋은 신발이 없으면 불평 나오죠. 20만 원짜리 나이키 사고 싶죠. 신고 싶죠. 셀럽이 되고 싶죠. 그런데 발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게 없어도 감사고 행복인 겁니다. 그 감사가 제 감사이고 제 행복이고 우리의 감사와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은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회개운동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충만하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개혁해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합니다. 그 일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는 에벤 에셀이다 이야기합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사시대 그때에도요. 그때에도 도우셨어요. 광야시대에도 도우셨어요. 애굽 때에도 도우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사갈 때도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걸 몰랐을 뿐인데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은 뭐예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 돌을 보면서 이 장소에 올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도우셨기에 이후에도 돕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김양희 권사님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잠실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라고 하는 곳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성은 용시예요. 용시, 용해인 시인 있죠. 이름은 간난입니다. 간난. 이름은 용간난. 용간난 할매예요. 용간난 할매. 1979년에 그 용간난 할매의 남편이신 모 할아버지께서 산에 일하러 갔다가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뱃불을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불이 났어요. 국유림, 국가의 살림을 조금 일부 불태웠습니다. 국유관리림에서 할아버지에게 산불 피해를 입힌 죄로 70년대 당시 130만 원을 부여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보니 살림살이가 영시원치 않고 형편이 극도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 대신에 벌금을 꼭 갚아달라고. 누구에게? 용간난 할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할매는 넷이나 되는 자녀를 홀로 키웠어요. 그 산골에서. 그런데 매년 형편에 따라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벌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갑니다. 너무 늙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때가 되자, 근력이 없을 때가 되자 하루 일당 7,000원에 허드렛 일을 나가서 그래도 돈을 모아서 몇만 원이라도 해마다 빚진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1년 가을에 드디어 벌금을 완납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20년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하다. 저승에 간 남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이미 편히 쉬고 계시고 본인이 못 쉬셨는데 그 할배를 걱정하고 이제 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알콩달콩한 할배 할매죠. 사기를 쳐서 남의 돈 수십 수백억을 해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금 징수원들이 날마다 어떻게 받아낼까를 고민하지만 재산을 다 빼돌려서 어떤 것도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숙연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빚이 있었지만 이 더불어 숲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와 헌금의 빚을 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졌던 빚보다 지난 3년 동안 그 사랑과 기도와 헌금의 빚이 더 큽니다. 이 빚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말씀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래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를 채무자로 만든 많은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행하셨으니 저는 그래도 말씀을 벗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빚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빚은 괜찮대요. 그 사랑의 빚이 괜찮다고 해도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안 괜찮습니다. 용감한 할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무거워요. 저의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갚기를 바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또 사랑의 빚을 지어주는 채권자 목사가 되고 채권자 인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그리고 성도들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도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주는 그런 은혜와 빚의 선순환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구호를 받는 나라에서 구호를 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12.7 연합 예배 기도회와 관련해서도 기도회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보다가 부흥 콘서트 20주년 콘서트를 하는데 그 고영은 씨가 잠깐 곡곡 한 곡마다 정말 성령께서 그냥 성경을 기록하게 할 만큼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곡 그걸 듣고 또 들으면서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덧입은 나라 아닙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 저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난하다고 와서 지어줬는데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마치 재벌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게 있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단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세계 10대 강국, 7대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더불어숲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교단에서는 글자 하나를 붙였어요. 우리한테만 붙인 건 아니고 모든 미자립 교회에다가 레자를 붙였어요. 미래자립교회. 현재는 미자립이지만 미래는 자립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큰 희망을 걸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필리핀을 보면서 G2가 될 거야, G7이 될 거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미래 자립이 현재 자립이 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많은 일이 있겠죠. 정말 많은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하나만 소박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좋은 계절에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가 저보고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가 그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거죠. 겨우 신대원 1년 선배이고 같은 교회에서 1, 2년 있었던 선배라 10년 동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친한 건 아니죠.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본인이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많은 이들이 제주도에 자기가 불러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동기들 많이 왔다 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오면 호텔과 자동차 렌트를 자기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저처럼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불렀대요. 그래서 쉬게 해서 이제 돌아가서 힘을 얻어서 자기 동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나이도 똑같은데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저 안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쉼이 필요한 동기 위주 목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쉬게끔 해주는, 자기가 제주도에 있는 이유랄까, 이효리가 살았던 애월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이 있나 했는데 본인 사비였어요.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일정 금액을 모아 둔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지만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5년 10년 동안에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원장님도 그 교회에 와서 집회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이 더 좋은 호텔이래요. 신대원 원장님은 요 정도 호텔, 저는 더 좋은 호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개인한테 2박 3일 빨간 날 이렇게 있는 날이어서 한 50만 원 이상 쓴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연락 안 한 목사하고 50만 원이나 받을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은 제주도에 있지만 나는 인천 서구 청라에 있다. 청라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청라 근처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인천국제공항이 30분 거리입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선교사와 함께하는 더불어숲 프로젝트입니다. 기억하세요. 선교사와 함께하는 더불어숲 프로젝트. 인천공항까지 30분 거리니까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선교 동원가가 비전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가 비전이고 잠중에 있을 때도 선교 담당을 했죠. 우리 고신 선교사님, KPM 선교사님들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제가 그를 섬기는 겁니다. 20만 원 정도의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 말고 네스트 호텔 5승급인데 한 20만 원 선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가서 10만 원 정도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젊은 선교사님이건 은퇴 앞두고 있는 분이건 선교사님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말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선교사님들은 외롭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 선교비로 20만 원을 헌금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줬던 금액 50. 저한테 100만 원을 썼으면 저도 100만 원으로 책정했을 텐데 50 정도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금액 아닙니까?
50만 예산으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1박의 쉼을 그 선교사님에게 주는 것이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숲 프로젝트입니다. 네 교회 미자리 교회고 네 나자레 성도도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어쩌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랑의 빚으로 살아온 인생,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행복자이고 이곳은 에베네셀의 장소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불어 숲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3년 세월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 것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